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안 가봤느냐? 어릴 때도 안 가봤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을 만나서 짧은 거리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고 이제 그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많고 또 유대인들이 짓는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갖다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모세오경은 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면서 쭉 이렇게 법을 많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성이 옵니다. 영혼 소성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9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을 종일 엎조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 생각이 나고 종일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119편 107절에 10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가족 문제,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모되어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한 주간 동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지키는 그렇게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고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자들은 다 잡아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여자들만 남겨놓고는 거기에다가 다른 남자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은 그냥 살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냥 되지 않죠. 세월이 가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혈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쪽의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오경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했으면은 죄 해결 방법을 구약에는 전부 다 제사를 지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이 결국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완전한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과 율법,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도록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라 야 된다. 율법으로서는 해결의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가지에는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을 말하죠.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뭐냐? 주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율법 위의 것을 다른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는 단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은 뭐 오리도 가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뭐도 해먹지도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법을 갖다가 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제 그 성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오리예요. 오리. 오리 같으면 2kg잖아요. 2kg인데 그 다음에 아예 금요일 날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오리 전에까지 여기 갖다 놨어요. 갖다 놨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지 그 중심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을 원하는 거지 그런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할 때에 판단을 하는 것을 또 하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판단. 그래서 로마서 2장 그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말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여기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비난, 뭐 시기,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요. 남의 잘못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뭐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교인들은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실컷 모여 가지고는 자꾸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다른 권사님 욕하고 뭐 어디다가 그렇게 이 비난하고 시기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래야 은혜를 받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보는 안목이요, 보는 안목이 복음적인 부분으로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축복받아 있는 그런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단점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정죄합니다. 정죄. 완전히 남을 판단하는 그 자가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멸망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 율법주의는 그냥 죄만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잘못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로 가서 이렇게 판단과 비난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이제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한다 그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율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로서 어렵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잘못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복음이라 놔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라 놔야 된다, 그리스도라 놔야 된다,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굉장히 율법도 안 지키고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굉장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근성과 뿌리가 우리 속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도록 하고 또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만은 결국은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의뢰가 넘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율법을 갖다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을 갖다가 그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입니다. 유치원 아이를 갖다가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나중에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인데 결국은 율법은 몽학선생 이렇게 율법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와서 맡기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르몬에 대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잘못돼 가지고 뭐 당뇨도 또 뭐 혈압도 뭐 다른 병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을 모르고 다른 병에 또 간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한번 이제 실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랬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 할례에 대한 얘기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그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요즘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구약의 할례는 요즘 세례로 이제 바뀌어졌죠.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래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까지 만들었는데 요즘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과 이 안식교 비슷한 그런 주류가 흐르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래 해서 이제 지금 토요일도 쉬고 그래요. 이제 그런 데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결국은 일본 같은 데서는 학생들을 갖다가 토요일 날 쉬니까 이 학력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일본은 토요일 날 공부를 시켜요. 근데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토요일 날 그들은 공부를 안 하죠. 요즘 뭐 우리도 안 하니까 이제 그것이 그대해져 버렸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냐?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킨. 주일을 지킨.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안식교 다니는, 내가 군종으로 있었는데 안식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을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한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법이 폐지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폐지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법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켜야 될 법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주의를 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결국은 정죄하는 이것은 사실은 율법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율법적인 나와서 율법주의로 갈 때에 이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안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져야,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가르쳤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완전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에 거기에 숨겨 있는
숨어 있는 정신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결국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요소가 아니고 버려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정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 구원 안에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 내가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은 뭐 양을 잡을 수도 없고 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거기에서 누가 돈 받고 짓기는 아람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그거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묘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통곡의 백을 갖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곡의 백에 가서 이제 그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쪽지 적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은 그 성전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성전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성전의 모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인데, 완성되는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구원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주의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복음으로 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서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큰 축복 아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주의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율법은 복음으로 나야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잘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